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 이룬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바울 사도가 지금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 사도의 자랑은 자신을 드러낸다든지 자신의 공명심 혹은 이기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순전히 교인들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본인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처럼 되었습니다. 본인이 무너지면 본인이 기도하고 설교하고 목회했던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대적자들이 자랑하면서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도 부득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자랑하면 그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자랑하지 않을 텐데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랑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바울 사도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자랑을 하는 이유는 교인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키기 위해서 이 교인들을 너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참 인격적으로 또 고상하게 또 아주 좀 영적으로 수준 높은 것으로만 대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제는 본인도 할 수 없이 자랑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대적자들이 뭐를 자랑하냐면은 신비 체험한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 이제 바울 사도도 그 신비 체험하는 것을 부득이 자랑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게 무익한 건데 할 수 없이 자랑을 한다. 그 뭘 자랑하느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주님의 환상 본 거 그리고 계시 들은 것을 자랑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바울의 반대파들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면 이 바울 사도야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환상 가운데서 셋째 하늘을 체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2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하늘이 뭐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다 있나? 주적가들이 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우주를 생각할 때 하늘이 세 하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사람들이 숨쉬고 쳐다보는 그 하늘 대기권을 말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우주. 이 우주는 아무리 너무 커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대한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이 세상에 없는 천상의 세계, 천상의 하늘,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계시는 그런 것이라 하는데, 바로 바울 사도가 이 셋째 하늘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깊은 체험을 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걸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바울 사도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을 안다. 근데 학자들은 이게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을 가르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남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느냐? 그는 자랑을 부득이 하지만은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감추는 그런
묘사법이었다는 것이죠. 또 본인이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자기가 무슨 공로가 있거나 노력을 했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내가 체험했다고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3인칭을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낙원으로도 이끌려가서 사람의 언어를 초월한 신기한 천상의 말을 듣습니다. 4절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낙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하고 저 천국 사이에 있는 제 중간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인가 보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를 그런 게 아니고 저 셋째 하늘, 저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그래서 그것을 낙원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언어로서 계시를 들을 정도로 이 바울 사도는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의 신비 체험은 너무나 놀랍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믿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체험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이 신비주의에 너무 빠져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정말 이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분, 이런 신비한 이야기는요 자칫 주관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과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축소가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신앙에 4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전통은 사도들의 전통이고, 그리고 이성은 우리 신앙은 이성적으로 좀 검증하는 그런 작용이 보조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객관적인 지식들이 나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절제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혼란을 주고 무질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종종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적인 체험도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간증합니다마는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조하게 되면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최고의 전성기였느냐? 오병이어를 베푸셨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애들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 어른만 5,000명, 7,000명 먹고 수만 명이 먹는, 이게 어떻게 이거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와서 발 디딜 틈 없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들이 진리를 알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먹는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정말 핵심은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이 떡을 먹고 영생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다 갚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지고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주도가 전말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그만두노라 절제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과학시대에 무슨 뭐 체험 뭐 이렇게 기적 얘기를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체험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한 체험도 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지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참 환상의 체험, 영적인 체험을 했던 바울 사도가 한 가지 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바울 사도가 몸에 끊임없이 찌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안질 혹은 간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래바람이 많이 있고 또 석회질 물을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피부병도 많이 있고요, 안질이 특별히 많이 일반화됐었는데 바울 사도도 거기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간질도 있어가지고요,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질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네? 예, 설교를 전에도 좀 이렇게 별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참 보기가 불편합니까? 또 간질이면 더 충격적이죠.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이 병이 드러나면 참 아주 충격적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바울에게 이렇게 중한 병을 주셨는지 우리는 참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지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 사도가 이 놀라운 계시를 받고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다시 강조하기를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시가 헬라어로 스콜로푸스라고 되어 있어요. 스콜로푸스. 이 스콜로푸스는요, 말뚝이라고도 표현이 돼요. 말뚝. 그러니까 이 가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 같은 거 하다가 작업하다가 요 끝에 가시 요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말뚝, 대못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손톱 끝에 가시 하나 있어도 이거 불편하고 참 힘드는 건데, 근데 바울 사도에게 이 말뚝 같은 거대한 대못이 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말거리가 되겠습니까? 옛날에 요즘은 그런 모습이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길거리에 이렇게 거적을 깔아놓고 산통을 가지고 사람들의 팔자를 봐주고 팔자를 고쳐준다고 하는 그런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지 팔자나 고치지 뭘 자기도 거적에 그지같이 노숙자같이 돼가지고서는 무슨 남의 팔자를 봐주고 고친다고, 아이고, 그러면서 혀를 차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하게요, 바울 사도 자기는 남의 병을 고친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자기에게 병이 있는 사람이 뭘 남의 병을 고친다고, 아니 네 병이나 먼저 고쳐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빈정대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이것 때문에 아주 참 필사적인 3번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8절에
말씀이죠. 8절 9절 전반부까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냥 뭐 보통 뭐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고요. 간구,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응답이 왔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내가 이렇게 아픈 거는 내가 준 은혜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이거는 불필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너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너에게 특별히 준 은혜다. 그리고 이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고 모자란 게 아니고 족한 은혜다. 이건 넘치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은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그 질병이 낫는 게 은혜지 이렇게 낫지 않는 게 그게 은혜가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 9절 그 이후에, 이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은 자기가 약하다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준다. 그래서 그 약점이 약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걸 통해서 내가 나의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너에게 베푼 족한 은혜가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옛날에는 이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이거를 제거하려고만 한 백해무익한 것으로만 봤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는 자랑을 한다는, 옛날에는 숨기고 약점을 감추려고 했거든요. 이제는 자랑한다. 왜? 다시 한번 말하기를,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래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요, 그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고 또 헬라어에 능통했고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정통한 신앙인이었고 또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았고, 바울 사도가 이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이 막 낫고 엄청난 은사와 능력과 열정과 실력과 경력과 경험과 모든 걸 갖추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 절반 이상을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어요. 이 놀라운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가 된 이유가 아니에요. 무엇이 그를 대사도로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자기의 손수건만 가지고 얹어도 벌떡벌떡 불치병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자기 병은 못 고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고쳐주지 않은 겁니다. 너 고침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은혜니까 너 감사하고 그냥 평생 그렇게 지내라. 그거 좋은 거야. 그래, 바울 사도는요,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니까. 그게 자기가 능력이 나타나서 남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자기 병도 못 고쳐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자기 병을 먼저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자기 병도 못 고친 사람이 남의 병은 얼마나 잘 고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바울 사도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이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자랑할 수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늘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늘 무릎을 꿇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아니하고 또 성공했다고 배 내밀고 되지 아니하고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결국 위대한 사도로 존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제 젊었을 때 또 아직 무명 때에는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다가 뭔가 성공하고 뭔가 저명해지고 유명해지고 능력 있게 생기면은요, 우쭐하면서 삐뚤어지거나 넘어진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육체의 가시. 그를 찌르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막에 이 바퀴가, 자동차 바퀴 빠지면은요, 악셀레이터를 아무리 세게 밟아야 소용없습니다. 더 깊게 모래의 늪에 빠질 뿐입니다. 나오는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그는 차의 타이어의 바람을 빼면 됩니다. 타이어 바람을 빼면 올라갈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거를 뚫고 나가는 힘이 뭐냐?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겸손함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바람을 빼는 겁니다. 헛바람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빼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동계올림픽이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돼서 우리 얼마나 다행이고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근데 제가 동계올림픽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쇼트랙의 강국인데요, 그 선대 가운데에 전희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금메달리스트고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금메달까지 따게 됐느냐? 어머니가, 애가 어려서 약하니까, 골골하고 약하니까 얘가 좀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케이트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한 몸 때문에 가서 결국 금메달리스트까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것보다 약점이 좀 있으면 그것이 그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도요, 이렇게 좀 후진국은요 주로 너무 이 날씨가요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좀 더운 게 탈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무 데서나 아니야 막 자면 되는 겁니다. 준비 없이. 제가 저 어느 나라 가보니까요, 무슨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대기업 냉장고 박스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냉장고 박스에서. 왜? 춥지 않으니까. 그냥 그게 집이에요. 일원 한 장 안 드는 집이죠. 또 여러분이 늘 사시사철 먹을 게 열매가 달려 있으니까 그 나무에 올라가서 따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이렇게 풍성한 환경 때문에 발전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개 선진국들은요 약간 추운 데 있어요. 좀 춥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옷을 이렇게 늘 만들어 입죠. 집도 이렇게 잘 단단하게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또 어떤 나라는 국토의 3분의 2가 물에 잠기니까,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얼마나 물 잴 틈 없이 방수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고, 또 이 토지에 대한 하는 그런 것이 발전이 되는지, 좀 약점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애들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약점이 없는 애들이 아니에요. 뭔가 약점이 있어요. 조금 이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은요 조금 모자라요.
대화해 보시라고. 조금 모자라면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잘할까?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약간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다 보니까 끈기와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끈기와 집중력으로 그렇게 앞서 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이 공부 못한 애들이요, 약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공부하면 술술술 되니까 이게 안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게으르고, 그러다가 이제 기초 없이 지나고 나중에 해보려니까 이제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주는요, 거기 병든 조개가 진주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뭔가 이 불순물이 들어가고 모래알 같은 게 들어가면은요, 그 부드러운 살 안에 이 가시 같은 게 들어오니까 그걸 좀 무마시켜 보려고 진액을 쏟고 진액으로 또 덮고 하다가 그 진지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보석이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10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옛날에 약함이 부끄러웠었고요, 숨기고 했는데 이제는 약함이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특별히 애들을 약하게 나눈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근데 그 약한 애가 골골골 하면서 가정의 믿음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아프지 않고 병약하지 않으면은요, 가족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감사해야 돼. 또 여러분, 능욕을 기뻐한다. 이 능욕 뭡니까? 이건 모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일 어려운 겁니다. 늘 조롱하고 빈정대고 쓸데없이 괴롭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왕따를 시키고, 네? 여러분, 그거 좋은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주님께 받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가 135cm, 초등학교 애들보다도 키가 뭐 유치원 애만 해요. 성인이. 아버지가 딸 낳았다고 재수 없다고 술 먹고 집어 던져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절단이 돼가지고요, 이 성장을 멈춘 겁니다. 그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전능한 하나님, 사랑 많은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는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저 미국 콜롬비아 아이비리그에 석사까지 받고요, 저 미랄 복지재단의 아프리카 선교 책임자가 되고 아주 저명한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일꾼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러면, 가시가 없었다고 그러면, 그 능력이 없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은혜는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궁핍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궁핍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 궁핍은요, 또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뭔가 몰라요. 모든 게 부족함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끈이 되고 연결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데 주님께 열정으로 나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궁핍한 가운데 주님의 그 풍요한 영적인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박해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박해 받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네? 너무나 괴롭지요, 힘들죠. 네? 하나님이 서운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이 박해를 받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 삶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박해가 아니면은요, 너그러움이 안 생겨요.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따뜻한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곤고, 이건 다 고난이죠. 역시 이걸 통해서 강해집니다. 어떤 패션 모델 매니저가요, 길을 가다가 어떤 그 대학생 처녀를, 대학생인 건 모르겠는데 어떤 아가씨를 봤는데요, 아주 그 장래가 촉망되는 겁니다. 좋은 제목을 발견했어요. 지금 비록 이렇게 선머스매처럼 하고 다니지만은 이 장래의 가능성을 보고 아이를 픽업을 했습니다. 애가 이렇게 점점 모델로 성장하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뭐냐면은 이 턱 옆에 시커먼 점이 있는 거예요. 그 점 때문에 참 이게 촌스럽기도 하고 천박하기도 하고, 그 주변의 전문가들이 다 이거 빼라고, 이 점 빼라고. 네? 그랬더니요, 이 매니저가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장애도 되지만은 나중에 애가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이것 때문에 더 빛날 거라고. 그게 고집부리면서 그걸 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얘가 아주 세계적인 슈퍼 모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돈을 얼마나 버냐면은 하루에 뭐 많이는 못 벌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버나. 1년에 뭐 한 100억 이상 벌죠. 이런 엄청난 대스타가 됐는데, 신디 크로포트라고 하는, 여러분 모를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런 모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점 약점인데요, 그 약점이 도리어 그 삶을 더 빛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캐나다의 그 총리를 3번이나 지난 그런 장 크레티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요, 이제 총리 경선에 나오면서 TV에서 서로 정책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은요, 약점이 있었어요. 얼굴이 안면 마비가 있습니다. 안면 마비가 있으면요, 웃어도 거긴 안 웃어요. 그래서 표정이 안 나오고요,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거기에다가 안면 마비니까 이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언어 장애가 수반되는 것이 안면 마비입니다. 이런 양반이 총리가 된다고 나온 겁니다. 요즘은 영상시대가 돼가지고 그래도 카메라에 그래도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예쁘게 나오기는커녕 그렇게 좀 핸디캡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총리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정책 대결하는데 이 양반 차례가 되니까 사람들이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들어보나 마나 뭐 어눌하게 말하니까 듣질 않는데, 이 양반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긴장을 해가지고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내용이 좋은 거예요. 이분이 천천히 얘기하죠. 최선을 다해 얘기하죠. 진실하게 얘기하죠. 그게 다른 보통 사람이 없었던 그 진실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그 3번이나 이 장 크리스티안이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점이요, 약점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약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은 그것을 오히려 더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없으신가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한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속속이는 자식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속속이는 남편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질병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선배나 동료가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내 이 모난 성격이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시는 우리 뽑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뽑는 게 능사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가시를 뽑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특별한 뜻이 남긴다고 하면 가시를 끌어안고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잘 가시를 잘 가슴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